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강영미 성도가 못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교회가 너무나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장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꼭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셨다면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랑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가 굉장히 주장했고 굉장히 많이 나타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그토록 말하고 싶어 하셨던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 말씀은요, 이 전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전날 밤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바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사건이 바로 전에 나옵니다. 그때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요, 제자들의 발만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팔 자가 있다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네 뜻대로 해라 라고 하셔서 그 길을 갔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러 나아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는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지라도, 가룟 유다가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할지라도, 그가 나를 팔아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또한 많은 제자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고 나를 저주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는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줄 알면서도, 자신을 넘겨줄 줄 알면서도 그 제자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할 줄 아시면서도, 자신을 저주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그를 믿어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은요 모든 것을 회복해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그것을 자신의 한으로 여겼을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던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요한복음은요 바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사랑을 누구에게 전했느냐?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그가 사랑이라는 것을 전했고, 그가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전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음의 순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고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냐? 사랑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의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이 정의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어디서부터 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지만, 사랑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 1서, 2서, 3서를 말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의 근원,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사랑 그 자체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느꼈던 사랑, 내가 체험했던 사랑, 내가 간직하고 있는 사랑, 그리고 내가 전해야 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믿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일까? 사랑이 먼저일까? 소망이 먼저일까? 여러분들, 이 순서 굉장히 정의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 생각하면 됩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 되어질 때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믿게 되고요. 그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그렇군요. 자녀를 여러분 믿는 것, 내 자녀를 믿는 것, 내 배우자를 향한 믿음, 어디에서부터 오죠? 사랑에서부터 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정 때문에 산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어요. 정 때문에 산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끔 이제 TV 보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한 30년, 40년, 50년 사신 분들이 아유, 정 때문에 살지 내가 저 영감이랑 어떻게 살아? 그러고 막 사람들에게 말하시는 거. 정 때문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그쵸? 그런데 그 정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정을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을요,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해요. 근데 내 정욕을 어디다 못 박으라고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럼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갈 때요, 배우자를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자녀를 믿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사랑에서부터 옵니다. 사랑에서부터. 그 사랑이 깨어지면요, 여러분,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저희 나라를 보면, 여러분, 이혼율이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저희 나라가 이혼율이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요,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답니다. 예전에는 50%, 52%까지 올라간 적도 있대요. 한 달 사이에. 그런데 그게 좀 줄었어요. 그런데 세 쌍 결혼해서 한 쌍이 이혼한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정말 사랑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혼하는 사람. 그런데 이혼하는 사람들의 가만히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더라고요. 그쵸? 저 사람이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을 사랑해. 저 사람의 재력을 보고 나는 사랑해. 저 사람의 성격을 보고 나는 사랑해. 그래서 나는 믿을만해, 저 사람. 그런데 그것이 깨어질 때 무엇도 함께 깨어지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제가 사랑해서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해서 결혼했을까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이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최고입니다. 저는 이게 평생 갈 것 같아요. 평생 갈 것 같아요. 아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의 자녀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할 수도 없고 내 말 안 들어서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저도 짜증날 때 굉장히 많아요. 하민이 때문에 짜증날 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자녀가 뭘 그렇게 한번 이렇게 뭐를 아빠 뭐 해줘, 아빠 뭐 해줘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알았어 하민아 들어가면 해줄게. 그러면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여기서 저희 사택까지 가는데 몇 분 걸리냐면 맡길 때는 한 40분 정도 걸려요.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처음에 출발할 때 말해서 거의 2분 간격으로 한 번씩 아빠 그거 해줄 거야? 아빠 그거 해줄 거야? 나중에는 오 알았어 해줄게 제발 말하지 마. 그렇게 짜증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왜요? 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에서만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게 만들고요 소망을 품게 만들어요. 사랑은요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그저 사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나눌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눌 때 누구를 느끼게 되느냐?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행하는 것들 그 모습을 통하여서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어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체험케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사랑은 지금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케 하기 때문에 지금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그 사랑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사랑이 구원을 이루어내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믿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못할 사람 없습니다. 끝까지 하면 됩니다. 저도요 새벽 예배 때마다 몇 년을 지금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를 믿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지겹게 말해요. 저는요. 그분한테 문자 보낼 때도요. 압니다. 그분이 이 문자를 보고 행 하고 콧방귀 뀌겠죠. 압니다. 그런데도 문자를 보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끝까지 가지 않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짝사랑이 사랑일까? 라는 질문을 하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짝사랑도 사랑이죠. 짝사랑도 사랑이죠. 여러분, 짝사랑도 사랑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끝까지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끝까지라는 것은요,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여러분, 짝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짝사랑은요, 무엇만 기대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을 기대합니다. 짝사랑의 그거를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짝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평생에 걸리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왜 그러냐?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이루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요, 무엇이냐?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주는 만큼 받는 거예요. 사랑을 버린다고 하죠. 네, 사랑은 버린다고. 근데 왜 버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심어지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언젠가 그 사랑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을 했을 때 받고 주고받는 그런 행위라고 그랬죠? 주고받는다 행위. 그럼 사랑의 주체는 누구이고 사랑의 주인은 누구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도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냐? 하나님께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을 체험케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게 하고요, 믿음 또한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가 원수같을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괴롭게 하는 자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원수의 정의를요, 극단적으로 내렸어요. 예전에 뭐라고 내렸냐면 이렇게 내렸어요. 원수,